완악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극도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에 모세가 출생하였고, 그 모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 그 후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세를 그 사역에 적합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소명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했을 때 그 바로는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래서 모세가 절망하고 이랬던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항상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미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7장부터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모세가 더 이상은 소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또 그 바로의 세력이 대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결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애굽인들은 손에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싸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승리로 귀결이 되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부터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오고, 바로는 사탄의 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바로도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강력한 그 애굽의 왕이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하시고, 백성의 완전한 구속, 그 대적, 하나님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대적자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신나는 모습이 쭉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능자를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 정말 영광스러운 종말, 마지막이 최후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으로 최후의 종말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바로와 이 대적과 싸움이 시작될 때 바로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바로의 눈앞에 보여진 모세와 아론, 그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눈에 신과 같이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바로가 모세의 말에 굴복하게 되고, 나중에 또 모세에게 우리에게 내려진 재앙을 제발 없애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를 더욱 바로 앞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형 아론이 대언자가 돼요.
그 모세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형에게 얘기하니까 형이 가서 모세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 행위를 또 함으로 모세를 더욱 그 존귀하고 그 신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언자라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소화해서 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결국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건데, 그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그대로 바로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하신 것이 다 전달되고 이루어지도록 할 건데,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나가는 걸 막고 방해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바로의 책임이겠느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믿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납득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진행할 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길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광야 길이 굉장히 험한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영역을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 당신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어떤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길만 통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완강하고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충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9절부터 20절에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들.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완악하게 하신 결과들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에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왜 듣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누구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시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누리고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라고 복을 다 주셨을 때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일 뿐임을 인식하게 하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고 먹지도 마. 네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죠. 그 순간에 그들은 정령 죽은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그들 밑에서 태어난 모든 이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한 저주 안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전승되어 계승되어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면 다 멸망받을 족속이고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더 많다.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세상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은영 박사가 가장 핫한 사람이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여러 채널에 나오면서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소비의 시대라고 해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소화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보면서, 야, 애들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저렇게 애들을 길러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은영 박사의 프로를 보면서 자기들의 삶의 당위성을 찾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은 저런 이유 때문이야. 저렇게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기를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삶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거죠. 그 프로에 나오는 것들을. 또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이제 그게 워낙 말이 많은가 봐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인이 된 그 자녀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 길렀으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닌데 더 이상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이지만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내 성격이 이렇게 들어온 건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충족시키지 못해서 나를 그렇게 양육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격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가 자기가 지금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그 불만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고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래서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환경이 좋았다면, 부모가 나를 잘 양육했다면, 그때 나의 그 어떤 정서적인 필요나 어떤 필요를 부모가 채워주었더라면 내가 잘 컸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벗어나서 심지어는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 육두 문자를 써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그걸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공원에서 아이가 실수를 할 때, 무슨 놀이를 하다가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미숙해서 그런 거니까 야단을 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또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래, 아이들이 미숙하지, 못 보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지, 왜 그걸 야단을 안 치는 거야,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실수는 우리가 충분히 품어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성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저것들 야단을 쳐야지, 저렇게 두면 안 되지 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과 자기를 동일의 선상에 두고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쟤네는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똑같은 프로를 봐도 그거를 자기의 그 성향대로 다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완벽한 사람이 없고 다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인간들끼리 만나면서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것인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는 전혀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갈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렇게 다른 곳으로 자신의 불만과 불만족을,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나온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연약함과 부모도 역시 한 사람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내 부모라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라고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유가 우리 마음 자체가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또 버리시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이 마음에 생명을 심어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할 게 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이야. 라고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마음은 완악하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싹트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셨는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끝까지 완악한 사람, 끝까지 완고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같은 경우는 참 드문 경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완고하고 완악한지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악인이라도 무릎을 꿇고 악인이라도 두 손을 들고 나올 판인데도 끝까지 완악하거든요.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마지막에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완악한 사람, 끝까지 완고한 사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은혜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내가 어떤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무언가 볼만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무슨 그 좋은 모습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적을 보이라. 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적을 보여봐. 너희를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자기 옆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니네도 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보고 그건 뱀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단번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마술사들도 그런 이적을 행했어요.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와 그의 백성이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 파라오들 이마에 쓴 이게 코브라의 문양이에요. 코브라의 얼굴 문양으로 그 머리에 쓰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마술사들이, 이 현인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내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그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어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상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다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이적을 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자기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확 번졌고, 다시 자기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여전히 깨끗한 손으로 바뀌어 있었죠. 우리가 그 이적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의 원래의 마음, 우리 이 자연인의 마음은 그런 거야. 문둥병이 바란 손과 같이 더럽기 그지없어, 추하기 그지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넣었다 뺐더니 다시 그 깨끗한 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 야, 너희들 자신을 증명해봐, 니네가 하나님의 대리인인지 확실하게 보여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보였지만, 자기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는 이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이적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이적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는 그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문둥병이 바란 그런 마음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깨끗하고 온전하고 고결하고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연인인 우리는 결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속적인 마음은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 네가 구원을 받아야 참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세속적인 마음, 우리 타락한 마음은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고 씨앗이 바라에서 싹이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씨앗이 없이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지 않아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씨앗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생명의 씨앗을 너에게 심어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창세전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두었어. 내가 창세전부터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라는 말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 조성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완악했던 마음이 깨져요.
금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스며들어와요. 원래 완악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아이고 좋다, 신난다,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라고 룰루랄라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정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실 텐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마음이라고요.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지나가다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사랑 옥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시온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오늘날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행여 다른 길로 헤매이며 먼 길을 돌아올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아버지 앞에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완악한 길로 강팍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